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.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.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?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.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.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드리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?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.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. 아멘.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.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풍부한 교회였습니다. 풍성한 교회예요.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은사가 이 교회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.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도 하게 하고 그런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또 뭐 가르치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게 다른 교회 비교할 때 정말 풍성하게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나타났습니다. 그런데 이 은사를 주셨을 때는 교회 이 모든 또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온전해지는 게 목표고 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셨는데 이게 교만과 또 분열의 원인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할 때도 방언으로 또 기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. 나는 당신과 좀 다르다. 뭐 이러한 것들을 또 드러내기도 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.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것도 비교도 되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또 방언하는 사람끼리 또 자기들끼리 또 그렇게 또 수군거리고 저 사람은 왜 저것도 못해 뭐 이렇게 하고 또 예언하는 사람은 또 예언적으로 서로들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몸의 지체를 비유해서 각자 다 필요한데 어느 한쪽만 도드라지게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그 소식을 접하고 지금 부랴부랴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.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. 그래서 지금 12장서부터 이 방언에 관한 문제가 특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2장, 13장, 이제 14장까지 이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죠.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세우는 그 깨달음이 있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심지어 대표 기도까지 공동 그 예배나 또 그 공적인 모임에서조차도 개인적으로 뭐
방언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냥 공적인 예배까지 또 대표 기도까지 방언으로 막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아멘을 할 수 없는 게 저기 아멘을 하라는 거 어떤지 뭐 이런 상황들이 온 거죠. 그러니까 그럴 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게 정말 심각했던 교회예요. 이제 단호하게 지금 이제 얘기합니다. 이제 돌려서 얘기하지도 않아요. 이제 알아듣도록 직선적으로도 얘기를 하죠. 방언보다 깨달음 있는 5마디 말. 이게 대피 기도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. 방언으로 뭐 화려하게, 본인은 뭐 대단하게 하는 것 같지만, 뭐 알아듣지 못하니까, 다른 사람들은. 그러니까 그것보다는,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, 길게 안 해도, 5마디 정도 말만 해도, 그게 더 낫다.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, 이 말 속에는 은사의 참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13절, 14절에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포커스는 한 영혼이라도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들이 특별히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 놀랄 거 아니에요. 무슨 대표 기도 와서 누가 한다고 하는데 또 모임에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니까 만약에 그걸 고집한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통역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해라. 그거를 우리가 이 연합 예배 때든지 뭐 우리 예배 때도 마찬가지잖아요. 통역을 세우는 건 왜 그러겠어요. 우리는 알아듣기 쉽지만 언어적으로 알아듣기 어려운 분들이, 한국어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필요하잖아요. 아무리 내가 뭐 대단한 설교를 했으면 뭐 길게 한다고 그게 중요하겠어요? 짧게 하더라도 알아듣게 해야 되지요.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, 이 부분은 마찬가지.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방언 문제가 됐다면, 다른 문사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또 그것도 점검하는 거예요. 그걸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세우는데 제대로 그걸 쓸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제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? 이 부분을 한 것이죠. 그래서 15절에서 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.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자기 얘기도 하는 거예요. 나는 영으로 기도하겠지만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겠다는 것이죠.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찬양까지 이런 상황들이 뭐 방언으로 찬양한다. 근데 나는 깨친 마음으로 알아듣는 말로라는 것이죠. 그것도 찬미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에서 16절이 이거예요.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고 뭐 찬양하는 사람이 대단히 뭘 해도 자기는 뭐 만족할 수도 있고 그래도 시원하다 뭐 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찬양했다 할지 몰라도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?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는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?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른 거 있지 않다는 거예요. 공동체가,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또 덕을 세우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.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예요. 그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지금
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쭉 이렇게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중에서 지금 고린도 교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 교회를 또 세우면서 그 세울 땐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지요. 또 이 교회를 떠나면서 더더욱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어요? 자신은 떠나지만 이 세워진 교회가 온전해지고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날이 갈면 갈수록 더욱 그러하지요.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18절에도 이제 본인이 얘기해요. 나도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그런데 19절에 뭐라고요?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. 그러니까 은사의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? 유익함이라는 거예요. 그 교회를 세우는 거. 그러니까 나보다는 어떻게 남을 위해서. 그래서 13장에 그 사랑에 관한 것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은사에 우리가 이제 은사를 또 사용함에 있어서 이거 여기 지금 방언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. 이 중심은 나가 아니에요.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우고 또 유익이 되게 하는가 이 부분이에요. 그러면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. 내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. 그 은사가 사랑으로 사용되고 있는가. 그러니까 내 은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. 그리고 내가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또 봉사를 하든 또 섬기든 또 누구를 가르치든 목사로 또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또 은사들로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잖아요. 그거 일할 때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에 아멘 할 수 있는가. 그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거기에 아멘. 아멘이라는 것은 뭐예요?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. 이게 동의하는 거거든요. 우리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. 그렇게 하고 있나 점검하는 거예요. 또 나의 신앙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있는 신앙생활인가? 이 부분을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. 나만 좋아서는 안 돼요. 더 나아가야 돼요. 이게 성장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성숙이라는 것이죠. 성장에서 멈추면 안 돼요. 성숙으로 나가야 돼요. 몸만 커지고 지식만 커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숙함. 그러니까 나의 은사 또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교회를 세우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? 이 부분을 점검하는 거죠.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 점검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복된 또 하루, 또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또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.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는가, 또 주시는 은혜를 또 은사를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